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산 로터리, 서면 로터리 이런 번화가, 중심지, 부산뿐만이 아니고 서울, 강남, 명동 어디 할 것 없이 교통이 편리하고 길목이 아주 좋은 곳에는 여러분 주로 이 건물에 어떤 업종들이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주로 무엇이죠? 병원입니다. 약국입니다. 이 병원 약국이 왜 눈만 돌리면 이렇게 많은가? 그만큼 현대인들이 질병을 많이 달고 산다는 거겠지요. 이미 의학적으로 발표가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여러분, 모든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 안에 스트레스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이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염려에서 스트레스가 나온답니다. 걱정, 염려. 걱정하기 때문에, 염려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염려한다고 여러분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그런데 세월 가면 갈수록 좋은 것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는 그 염려가 여러분 갈수록 늘어만 갑니다. 이 염려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익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 절대 악과 같은 존재가 염려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건강도 마음의 건강까지 쉬지 않고 깔아먹고 있는 것이 이 염려라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정신의학 박사 에드워드 포돌스키라는 교수가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한 결과를 책을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Stop Worrying, 염려를 멈추어라, 이런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여러분, 염려는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 몸에 일어나느냐,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을 다 죽이기 시작한답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유익한 것들, 그런 인자들이 파괴가 되고 죽는답니다. 동시에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독성 인자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질환, 고혈압, 천식, 류마티스, 감기, 갑상선, 관절염, 두통, 편두통, 시력장애, 심장병, 위장병, 모든 만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염려하는 순간부터 그런 병들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특히 이 염려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발생한답니다. 발생할 뿐만이 아니고 이 암세포가 발전해서 자라가는 결정적인 원인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염려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해로운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면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2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염려합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한마디로 육신의 삶을 위해서, 육신의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오늘 본문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 6번 나옵니다. 6번.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려 550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 성경 프로그램이 잘 나와 있거든요. 딱 염려라는 단어를 탁 클릭해가지고 설정을 하면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디에 몇 번 나와 있는지 대반에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550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는 살아서는 안 된다 하신 것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면서 사는 것을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550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수백 번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들으면서도 알면서도, 여러분 평생에 오늘 이 본문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돌아서면 또 염려하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염려하게 됩니까? 믿음이 작을 때,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한순간에 사라질 때, 여러분 그때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되느냐?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도 알아야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를 알아야 됩니다. 염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이 정말 염려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것을 오늘 믿음 안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염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염려의 특징은 백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염려의 특징, 백해무익합니다. 이 염려를 100번 해도 이 100번이 전부 다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우리한테 유익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이 말씀은 염려한다고 달라질 수가 있는 줄 아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조금 해설 각주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성경은요, 딱 거기 키라는 단어 옆에 숫자 열고 반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각주 번호가 있지요. 제 성경에는 2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그 2번은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에 대해서. 맨 아랫단 각주 설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목숨을 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된 성경에는 키를 가지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27절을 본다면 누가 염려함으로 그 목숨을 1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있을 줄 아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입니다. 염려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염려의 특징은 백해무익이라는 거예요. 100번을 염려한다고 하나라도 뭔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염려한다고 우리 목숨이 연장되거나 1분이라도 연장이 되거나 건강해지거나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하게 되면 정반대입니다. 해를 입게 됩니다. 100번 염려하면 100번 해를 입게 됩니다.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합니다. 자, 이 염려라는 이 그리스어, 헬라어는요, 메림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메림네오라는 단어의 뜻은 마음을 쪼개다, 갈라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염려의 뜻이 뭐라고요? 염려는 마음을 쪼개다, 마음을 갈라지게 한다. 자, 염려하면 이 마음이 쪼개어지고 갈라집니다. 여러분, 몸이 뜯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적이었던 사람이 마음이 찢기니까요, 쪼개지니까요, 이성이 쪼개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염려하는 순간부터 사람이 심장이 빨라지죠. 숨을 제대로 정상적인 호흡을 못합니다. 염려하게 되면. 염려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생각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성이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쪼개어지고 갈라지니까 정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해야 할 일, 걱정이 되든 말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팔리니까요. 이성을 잃어버리니까요. 해야 할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문제가 생기고요. 정상적으로 해야 할 말과 정상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말, 이런 것을 아무것도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그냥 급하니까, 마음이 어렵고 힘드니까, 불안하니까 그냥 막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기능에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영어로는 이 염려를 worry라고 합니다. worry. 이 worry는요, 이 말에도 영어에 어원이 있습니다. 물어 뜯는다입니다. 물어 뜯는다. 이 worry가요. 제가 영문학과도 나온 것도 아니지만 왜 worry가 물어 뜯는다니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건 그냥 여러분 표정이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worry 여러분, 물어 뜯는다는, 이거 좀 무리한 것 같은데, 제가 물어 뜯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나운 짐승이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목덜미를 꽉 물어 뜯습니다. 숨통을 조여서 질식시킵니다. 이것이 worry입니다. 물어 뜯는다는 뜻이에요. 염려에 사람이 물려버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염려에 물린 사람은 몸과 마음이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목숨까지 위험해집니다. 심리학에서 염려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서서히 죽여가는 느린 형태의 자살 과정. 그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여러분 사람을 물어뜯는 것입니다. 물어뜯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숨통을 점점 조여서 결국은 질식시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우리가 건지기 위해서는,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순간이라도 지체하지 말고 염려가 우리를 물어뜯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염려에서 달아나야 됩니다. 염려를 뿌리쳐야 됩니다. 물어뜯지 못하도록 떨쳐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영적 원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는 세상도 하나님을 모르는, 성경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다 동의하는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주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염려, 이 염려를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파괴시켜 가지요? 사람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다라고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생각이 사단일 수가 있습니다.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사단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딱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해져 오는 그 주파수를 우리가 맞추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파수가 딴 데로 벗어나면은요, 하나님 주파수를 벗어나면 모든 주파수는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전부 다 우리한테 해로운 것들이 전파되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나도 모르게 집어넣어 버려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벌써 집어넣었다라고 하잖아요. 마귀는 벌써 움직입니다. 우리는 아차 하고 깨닫지만 마귀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벌써 그냥 움직였습니다. 그냥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 성도의 목덜미를 물어 뜯고 있는 것이,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사단이 지금 우리 목덜미를 물었다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면은요, 염려하기 시작하면, 이것 봐라, 또 언제 지금 나를 물고 있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순간도 지체하지 말고,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속에 또 불신앙이 지금 싹트고 있었네요. 어디 믿음 없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라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 약한 사단 마귀야. 어디서 지금 내 목을 물어 뜯으려고 하느냐? 썩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여러분 마음을 탁 떨쳐버려야 돼요.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염려하기 시작하면 심리학에서는 아주 느린 형태의 자살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왜 염려하게 되면 사람이 점점 결국에는 죽을 수도 있느냐? 염려하면, 이 염려가 깊이 빠지면요, 사람이 어두워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삶에 낙이 없고 입맛도 없고 TV, 코미디 무엇을 봐도 웃을 일이 없고 웃고 싶지도 않고 그냥 어두운 방에 혼자 있고 싶고 울고 싶고 입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늘어져 있는데 몸은 쉬어지지가 않고 마음은 점점 더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결국에는
별로 살고 싶지 않다. 이래 살면 뭐 할까? 왜 이렇게 나는 행복하지가 못할까?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회복이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사단마귀, 나 물고 있는 사단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는 정말 무서운 것이요, 전념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또한 염려의 특징입니다. 염려는 전념됩니다. 전념성이 강합니다. 염려하는 사람 얼굴만 봐도 여러분 그 염려하는 사람을 보는 사람까지 순간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염려하는 사람의 이 염려를 쏟아내는 말만 들어도 덩달아 같이 어두워집니다. 같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무엇을 다 쏟아냈습니까? 걱정, 염려를 쏟아냈습니다. 우리 이길 수가 없다. 우리 가면 죽을 것 같다.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을 막 쏟아냈는데요, 이 염려가 발도 없는데 보이지도 않는 이 염려라는 것이 이스라엘 그 온 해중에 다 퍼져버렸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요 똑같은 소리를 하고 똑같이 죽는 소리를 하고 똑같이 염려를 쏟아내고 곡소리를 쏟아내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염려하기 시작하니까요 불신앙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요. 염려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믿음 없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염려는 이처럼 백해무익하고요,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죽이고 서서히 죽여가고, 이 무서운 것은 또 전념성까지 강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백해무익한, 한순간도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오늘 본문 25절부터 34절 사이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25절에 그러므로, 31절에 그러므로, 34절에 그러므로. 이 국어 문법에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어인데요, 접속사가 언제 나오느냐?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한 실마리, 결과를 딱 던질 때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의 그러므로를 우리가 잘 보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3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러므로 25절이죠. 자, 25절에 그러므로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그 앞을 봐야 돼요. 근데 바로 24절에 25절에 결과적인 요인이 딱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자, 간단하게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이 왜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게 되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물질,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여러분, 돈 때문이잖아요. 물질 때문이잖아요. 달러가 오른다고 염려하게 되고, 떨어진다고 또 염려하게 되고, 전부 다 이 재물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물질, 돈의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 재물 때문에 사람이 대부분 염려하면서 사는데, 이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재물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재물에서 눈을 딱 떼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동시에 재물 안 쳐다봐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한 곳만 봐지지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쪽 눈은 하나님 보고 이쪽 눈은 재물 보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재물입니다. 재물 아니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이유, 하나님은 쳐다도 안 보고 지금 재물만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창고에 모아둘 필요도 없는 것이 공중 나는 새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왜 새를 보라고 하십니까? 새들은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필요도 없는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들을 다 먹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보라라는 뜻은요, 눈으로 보라는 뜻이 아니고 머리로 좀 깨닫고 배우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모르고 살지 말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한번 배우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공중 나는 새는요, 먹이를 중요하게 먹이를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재물을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을 보고 재물에 목매고 살지 말고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재물을 부리시고 움직이시고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살려고 하니까 돈이 쳐다봐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해서 돈 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공부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올로 목사님 그 부산 상고 선배 이야기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시험만 쳤다 하면 1등이에요. 그런데 은행 무슨 시험을 치는데 답을 한 칸씩 밀려 적는 바람에 다 정답인데도 이 정답이 1번에 가야 될 정답이 2번에 가고 2번에 가야 될 정답이 3번에 가고 밀려 적는 바람에 여러분, 똑똑해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똑똑하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내가 좋은 기술이 있고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이룬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명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러분 이스라엘, 레바논, 여러분 이런 전쟁 국가들 보십시오. 그 빌딩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내 빌딩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로켓 하나 딱 날라오면은요 보험 처리도 안 됩니다. 천재지변, 전쟁, 지진은요 보험 처리도 안 돼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그 원룸 주차장이 아주 특이하게 돼 있어요. 이 타워식이 아니고 지하로 한 칸이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그러니까 한 자리에 차가 2대 위아래로 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우리 몇 달 전에 비 엄청 왔잖아요. 물 잠기고 부산에 물난리 났잖아요. 그때 세상에 지하에 내려가 있던 차는
빗물이 유입이 되니까 그대로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수고하고 일해서 번 것, 물질 가지고 자동차 사고 집 사고 내가 돈 벌어도 내 생명,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날 수도 있고요, 지진이 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죠. 공중에 나는 새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 새는요,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는 창고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날개가 있기 때문에 새는 창고가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이 이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시면 창고가 필요 없는 이유, 날개가 있으니까요. 먹이 있는 곳으로 언제든지 날아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기만 하면 그것을 그냥 쑥 날아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나무 위에 앉아 있다가 아버지 배가 고픕니다. 찍찍찍찍.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저기 잘 봐라. 아이고 저기에 있네요 하고 새는 그냥 쑥 날아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는 창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또 새는 눈앞에 큰 바위와 태산이 막아서도 새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아서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날아서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높은 곳을 날다 보면은요, 이 땅에서 찢고 뽑고 생각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들이요, 하늘 공중 위에서는 아무 염려가 없어요. 저게 무슨 염려거리냐? 아이고, 이 태산을 언제 넘어가나? 이 무슨 태평성대인가? 여러분, 너무 거룩하셔서 TV를 안 보시는가 봐요. 요즘 이 무슨 태평성대인가? 여러분, 낮은 곳에 있으면은 가다가, 여러분, 개미 보세요. 개미는 가다가 뭐 조그마한 거 딱 막히면 개미는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쑥 들고 옮겨줄 수 있어요. 개미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높은 곳에 있으면 이거 아무 일도 아닌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날개가 있으면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새는 위도 작고 창자도 짧습니다. 만약에 새가 돼지처럼 큰 위와 창자를 가졌다면 여러분 날 수 있겠습니까? 무거워서 못 날아요. 그러니까 새는 위도 작고 창자도 짧은 만큼 조그마한 씨앗 열매 몇 개만 먹어도 만족이 와요. 아이고 배부르다. 찌찌찌찌. 배부르다. 그런데 사람은 쉽게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이 많으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새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짹짹하면서 기뻐하고 사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더 먹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기적처럼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데도 애굽이 좋았는데 거기서는 과일도 먹고 채소도 먹고 오이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 사이에 고기가 남아 있었는데 이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사람은요. 디모데전서 6장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왜 사람이 염려하게 됩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이 욕심 때문에 해로워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족하지 못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감사가 없는 이유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만족이 없는 거에 더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집 한 채 갖고 안 되고 두 채 있어야 되고, 두 채 갖고 안 되고 세 채 있어야 되고, 한 채 20평 갖고 안 되고 30평 있어야 되고 40평 있어야 되고, 차가 더 좋아야 되고, 전부 다 한 대 두 대 아니고, 여러분 연예인들, 아주 유명한 팝스타들 슈퍼카 한 대에 수억 수십억 하는 것을 여러분 수십 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만족이 없다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왜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사느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물질 세계를 보는 거예요. 새들처럼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데, 하나님을 안 보니까요 내가 욕심을 더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카드도 한도 초과, 무이자 3개월, 5개월, 12개월, 또 무이자 끊는 것이 또 많아지기 시작하니까요 매달 카드값이 늘어나고. 여러분 전부 다 무엇입니까? 꼭 필요한 것은 빚을 내서 해야죠. 근데 여러분 우리 각자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사람이 물질 때문에 언제 고통받고 염려하는가? 여러분 만족이 없고,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는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만큼 그거 가지고 분수에 맞게 순리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무리하게 빚을 내는 거예요. 빚을 막으려고 부도 안 나려고 빚을 또 내고 돌려막고, 여러분 전부 다 우리가 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님이 주신 것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더 욕심을 가지니까 물질을 보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식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 내리면 내렸다고 염려. 아이고 떨어졌네. 아이고 올랐네. 올랐는데도 걱정. 이거 또 언제 떨어지는가 이가 또 걱정하는 거예요. 내려도 걱정, 올라도 걱정. 집값이 떨어져도 걱정. 여러분 이런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청지기인데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집을 주실 때에 살라고 주셨습니다. 집을 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살라고 주셨습니다.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거주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매점매석 원리 있잖아요.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두 채, 세 채 가지고, 어떤 부동산 부자는 뭐 100채 이상 가진 사람들도 있고, 한 사람이 장악하고 움켜쥐니까 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집값이 오르고 월세가 오르고, 누구는 집을 막 배 터지게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방 한 칸 사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돈, 있어도 걱정, 없어도 염려. 여러분 내 부동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모든 만물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할 때 내가 더 가지고 싶어지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지키려고 할 때 내가 붙들고 내가 더 불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염려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재물을 보지 마시고 재물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염려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므로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에 또 결과를 추적해 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은 들의 백합화와 들풀과 연결되는 결과입니다. 28절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요?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런 꽃들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도 백합화보다도 들풀보다도 비교도 안 되는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이런 다른 피조개를 만드셨을 때는 그냥 좋았더라 하셨는데 유독 딱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형편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나 혼자 세상에 방치되고 던져진 것처럼 사니까 우리가 혼자 끙끙 앓는데,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산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그러므로에서 무엇을 배워야 염려에서 벗어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어려운 형편 다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고 미리 예배하여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까?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할 일을 시작부터 안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껏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맨날 가난에 찌들려 가지고 실패하고 망하고 허덕이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 안 쳐다보고 물질만 바라보니까 욕심 부리다가 가소비하게 되고 빚내게 되고 빚까지 내서 또 딴짓하게 되고 전부 다 우리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놓고 왜 하나님 원망하냐는 거예요. 늦게라도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지.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 49장 11절,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시편 121편 1절로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 가뭄 주실 때 엘리야 선지자가 굶지 않도록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배달의 민족 다 배달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가 올 때 하나님 지금 좀 불안해집니다. 아이고, 아니지.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곤란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해결하셔야 돼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 문제, 내가 지금 잘못했던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진리의 길로 돌아오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 도우심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은행 10% 원금 10% 반드시 갚아야 될 것 아시고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1억을 헌금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서울에 있는 권사님 통해서. 우리는 그 1억 들어왔다고 좋아했습니다. 계속 가만히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몇 달 지나니까 7천만 원이 원금의 10%가 갚지 않을 수가 없도록 돼 있어서 갚았어요. 여러분, 이런 일도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갖게 하셨고 또 지금 딸딸딸딸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제대로 뭔가 일을 지금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1억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거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때가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예. 여러분, 우리 교회 하늘 푸는 날, 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날이 온다면 하나님 내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거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계속 기도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빚 갚고 우리 교회가 정말 다시 이 자리가 부흥이 되고 여러분 빚 갚고 우리의 한이 풀어지는 날, 다른 돈은 아껴도 내 그동안에 수고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 모시고 놀러 갈 겁니다. 담은 1박 2일이라도 좋은 데 가서 좋은 음식으로 우리 성도들 섬기고 우리 같이 서로 위로하고 울며 얼싸안고 춤추며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잔치할 겁니다. 여러분, 그 잔치 여러분 열릴 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 힘을 냅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4절에 그러합니다. 34절에 그러므로 34절에서 염려하지 않는 방법,
여러분 33절 이하를 봐야겠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방법, 마지막 무엇일까요? 염려거리를 바꿔야 됩니다. 염려하는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때문에 염려하는데 그거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 때문에 염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내일은 언제나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일은 언제나 소망입니다. 어떤 믿음이 우리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할까요? 어떤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사라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염려하는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 반이라도 살 수 있을까?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550번이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염려하라고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무엇을 염려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증거가 세상 앞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비방거리가 되고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염려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염려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영광 가리고 있는 거 아닐까? 뭐 먹지, 뭐 입지, 뭐 마시지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내 생각이, 내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육신에 머물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안 쳐다보고 물질만 딱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염려 아닌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령의 담비에 목말라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배를 위해서 무엇을 채울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만족할 만큼 배부른가를 염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갈증, 말씀의 굶주림, 심령의 목마름, 하나님 사랑을 더 갈망하는 것.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목숨을 위해, 육신을 위해 하는 염려들은 전부 다 백해무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대상을 육신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우리 영혼의 문제로 바꾸면 그런 염려들은 우리에게 다 유익한 염려입니다.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육신과 영혼까지 위협하는 염려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원받을 내 영혼을 위해서,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돌아보시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시고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염려 다 떨쳐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